여러분, 이 땅을 사는 누구든 기다림의 갈망이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쑥쑥 자라기를 기다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은 건강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관계로 아픈 영혼들은 용서와 화해의 순간을 기다리고요.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성적표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자리를 잡고 성공하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투자한 이들은 얻는 이득을 기다리고, 가게마다 오늘 매상을 올려줄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대상과 내용만 다를 뿐 사람이 산다는 존재 방식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처음부터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높이는 조연들이 많이 등장해요. 누가복음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앞에 인도함을 받는 자신들의 삶의 일상에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받고 찬양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 들판의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 이런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또 이들은 여러분 하나같이 기다리는 성령이 주시는 결핍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가랴, 늘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분향의 차례를 기다리는 자. 다른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것을 늘 같은 제사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냥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의 예배에서 그러나 특별함을 기다리는 자. 엘리사벳, 오랜 불임으로 생명을 기다리는 자. 마리아, 뭐예요? 정혼한 요셉과의 혼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기다리는 자예요. 들판의 목자들, 아침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자. 시므온,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 안나,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 다 이처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드러내는 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정황과 모습 속에서 한결같이 기다리는 자예요. 또 하나님이 이들 앞에 붙이는 수식어, 그러니까 수식어를 붙여놓는데, 이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만 명이 넘는 제사장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인 사가랴. 옆집의 아이들의 웃는 소리를 그저 부러움으로 막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새 자녀 하나 잉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옷이 되어버린, 생명을 잉태할 몸이 되지 못하는 그냥 늙은 할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시대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궁궐을 가지려 하는데도 선조들의 그 유언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요, 고생을 사서 하는 바보들 같은 요나답의 후손들, 들판의 목자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 청년. 죽기 전에 위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주변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한 고독한 노인. 결혼하고 안나 7해 지난 후 남편이 죽어서 그저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신랑 삼고 사는, 여러분, 음식이 풍성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생활고를 겪었을 가난한 할머니 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변질된 세상과 제도의 환멸을 느끼고요, 광야로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빈들에 있는 자들 중에서 자란 세례 요한. 여러분 모두 하나같이요, 소외되고 결핍이 있고 부족한 자들. 그러나 그 가슴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요, 평범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그 일상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주연인 예수님을 비추는 하나님의 무대에 오르는 하나님의 조연들로 쓰임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꼭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항상 현재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여러분 머리 위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검은 구름이 그냥 가득 덮고 있어요?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조연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화려한 종교의 성, 궁궐이 아니라 하늘의 찬란한 보좌를 떠나서 짐승의 여물통과 같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십자가 때를 기다리셨어요. 빈들에서 기도하시고 죄사함의 능력을 베풀 그 병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죄인들에게 내침을 당하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잠시의 조연의 삶을 실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회색화, 그리고 편리화, 변질화, 사사로운 기복으로 오염되어 주연병에 걸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이 나라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정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소리 크고 일 잘하는 특심이 열심인 집사 권사도 아니에요. 돈 많은 장로도 아닙니다. 유능한 사역의 능력을 가진 사역자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연은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주연이 여러분 사람이 될 때요, 교회는 시끄럽고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조연들이 되어야지 사람의 조연으로 핸들링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준 분복에 따라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은혜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오늘도 회개의 감사가 내 심령에서 터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평생 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직 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무대 아래 조명등이에요. 화려한 간판의 네온 사인이라든지 내 이름을 새긴 불이 번쩍번쩍한 전광판을 갖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깨닫기를, 만나기를, 보기를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의 조연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조연들의 정체성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잉태하는 기쁨의 찬송의 맛을 아는, 먼저는 내 영혼이 말씀에 품어지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달은 그 말씀을 품고 실제 삶으로 말씀을 먹고 삶으로 낳는, 말씀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세상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순간순간 자리이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과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삼키기, 먹기 힘든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잉태된다 할지라도 미천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까? 이런 감사밖에 터져나올 게 없는 게
기다리는 조연들의 찬양입니다.